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책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책. 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지만 최고의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 이야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서신서는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교회들의 역사하시는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증거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좀 몰라도 예수를 바로 알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셔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 이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식의 예수를 알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심령마다, 계신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고, 지난 시간에는 빈집,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어도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대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 보장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성령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성경을 구약을 쫙 풀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날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3,000 제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한 번의 설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평상시에 그가 봉사와 구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여제자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 여제자를 생명이 돌아오게 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다 같이 나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우리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다 같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누림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그 많은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게 막 틀려요. 여기 가도 응답, 저기 가도 응답, 여기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삼태사에서 왔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같이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신자에게 준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이 뭔지 알아요? 엄청난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질병, 불치병, 만성적인 질환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악한 원수마귀 결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입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여러분 선포할 때 내 영혼도 살고 내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이 생명의 언어가 안 나와요. 부정적인 언어, 병든 언어, 죽이는 언어, 소망이 없는 낙심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2010년도 8월 10일 날 아시아 경제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 웬만하면 이런 저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상점 주인이 권총을 든 강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요새는 뭐 인터넷 시대라 두들기면 나오니까. 텍사스주 프리스코에 있는 마리안 채워드기라고 하는 여자 주인이, 뚱뚱한 여자 주인이 이렇게 경영하는 수공예 용품 매장에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덩치가 남산만한 그런 흑인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들바들 떨어야 되잖아. 근데 배에다가 철판을 깔았는지, 하나님이 그 얼굴에 그 금광석같이 해주셨는지, 이 여인이 권총을 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집어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가져버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널 묶어버릴 거야! 나가! 권총을 든 강도가 슬금슬금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게 뉴스에 이렇게 기사로 나온 것이죠. 당시 이 체드윅은 하는 얘기가 가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음을 자기는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장애를 입고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거린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사 한 푼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가 가지고 있어야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은과 금이 없어요, 주머니에. 빈털털이에요. 어떻게 빈털털이가 여러분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내면에는 예수로 충만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내세울 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이름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임을 알고 있었어요. 다 같이 답을 알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고 답을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크게 보세요. 크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팔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온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는 믿고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예수로 문제를 보고 예수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동전을 구했어요. 물질을 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동전몇입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귓속말로 그렇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봐라. 담대하게 무엇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비굴하지 마세요. 예수 있으면 돼요. 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너무 굽신거리지 마세요. 예수가 없으면 가장 빈곤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련한 영혼이에요. 그 예수로 답이 있어야 방황하는 인생들,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누리며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어린에게, 그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내 광에 쌀이 있어야 쌀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샘에 우물이 나와야 우물을 퍼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예수가 아니고 지식의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곤고한데 어떻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답이 없는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심령은요 교회를 다녀도 공허해요.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기근 지진이 처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에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31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공항을 통해서 다 철수시키겠다고. 지금 전 세계 서방 유럽들 자국민들 철수를 못 시켜가지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한 400여 명을 갖다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뭐 세계적인 이슈죠 지금. 근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몰라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와닿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러한 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의 영혼을 과연 몇 명이나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환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들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의 대열에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어요. 물질의 부여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을 줄 알아요?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문제에서 해결받으라고 예수로 답을 줄 수 있는 시대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과 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입 지어줬으면 그는 그걸 가지고 또 내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얻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놔뒀어요.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있지만 찬양이 없었던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다가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찬양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전 몇 입은 그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예수는 그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수의 이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운명, 팔자를 바꿔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흘러넘쳐요. 없으면 절대 못해요. 영적인 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교회만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나도 알지만 성령은 더 잘 알아요. 성령 속지 않으셔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2해 동안 강론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강론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그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모방꾼,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바울이 행하는 이 기적, 이 표적을 갖다 흉내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 그들의 깍대기를 홀딱 뺏겨놓고, 요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넌 누구냐 이놈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성령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아요.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시다. 예?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절대 속지 않죠. 흉내낸다고 돼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국가대표가 공을 차는 거하고 제가 공을 차는 거하고 같아요? 뻥 차면 절로 나가서 떨어지겠죠, 공이. 나 공 찬 줄 안다고. 여러분, 그 수준하고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는 거하고 여러분 같은 수준인지 알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분들도 공은 찰 수 있겠죠. 저 앞에 공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공 찬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왜 깊이 알아야 되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3년을 쫓아다녀도 예수님 결국 파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계속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몇 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가 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평생 운명처럼 구걸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다리가 펴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리 부러진 사람이 3개월 기부스하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아야 돼요. 쉽게 걸을 수 없어요. 걷기도 하며 뛸 수 없어요, 여러분. 재활치료 받아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의실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화되죠? 절대 삼겹살처럼 질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그의 삶에 터닝포인트, 변화가 일어나요. 그토록 아내가 남편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끊지 못하는 구습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단번에 끌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운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요? 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인생의 결박의 끈들이 그렇게 풀려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길을 통하여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마지못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면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처럼 그들 앞에 몰려 나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11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12절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왜 놀랍게 이렇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했냐? 여러분, 내가 복음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어제요, 우리 학생한테 넥타이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장학금 받았다고. 목사님 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셨다. 나는 도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 되지 그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정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규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마세요. 저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의 근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연약한 자예요. 제가 증거하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손을 보면 안 되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바보예요. 그 사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나 걸림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버려야 돼요? 바보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더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직접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하고 제자들이 씨름을 해요. 귀신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자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하더이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죠.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그게 다 같이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무슨 몇 장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는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 하세요. 내가 사정 봐주고 안 하는데요, 이제 사정 안 봐주고 무조건 하라고 해야 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아니, 목사님 힘들어요.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좀 일찍 자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의 모든 것은요, no pain, no gain, 영어 속담에 고생하지 않고는 얻는 것도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죠. 내가 즐길 거, 세상적인 거 다 재미 보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요? 뭔가 희생이 들어가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이 있어도 그만큼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왜 대답 못해요? 시간이 남아도 새벽 기도 시간만큼 기도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은 내 알아요. 할렐루야! 노 권사님들 다리가 힘이 없고 움직일 기력이 없으니까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해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잠깐 5분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거밖에 안 되져요. 다 같이 새벽은 희생이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이라도 해줘도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꿈 깨세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결코 그렇게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뿐이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매일은 못해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이 오고, 기도해야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로 답을 얻기 시작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가져왔더니 이거 뭐 뽑는다고 뭐 별 수 있간디요? 내가 기절을 내다가 오늘 설교하려고 참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그에게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뭐 거기에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그 사람 멸해버리라. 여러분, 멸한다는 얘기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비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로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툭 치면 예수가 나오듯이 예수로 답을 가진 자만이 예수로 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가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내 샘의 우물이 말랐는데 누구에게 물 한 바가지를 퍼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회복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시간을 드리는 자들에게 채움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아버지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의 비밀이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월중앙교회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며 용서짓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쫓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